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일상적인 만남이 있을 수도 있죠. 다양한 만남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특별한 만남을 기억하고 있나요? 나는 어떠한 특별한 만남을 기억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것을 특별한 만남으로 기억하나요? 아니면은 사랑하는 아들과 아이들과 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만남을 가장 특별한 만남으로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여러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타인을 만나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만남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만남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아니면은 평범한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많이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만남을 위해서 준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남, 내가 여러 가지 만남을 위해서 그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될까요? 이러한 만남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특별한 인연이 되거나 기연이 되어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들의 대표들과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과 뭔가 인연이 있거나 내가 그들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남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 또한 만나는 장소도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는 특별한 사람과 만났던 그 장소를 기억하며 추억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추억의 장소에서 우리는 만남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쩌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내심 가지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하는 가운데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아무리 만나고자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음 역시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해도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자리이고 분명히 내가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는데 다시금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해도 우리는 주님을 똑같이 만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다시금 주님을 만났더라도 그때의 그 감동을 동일하게 느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혹은 내가 어딘가에 가서 선교를 했던 그 경험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같은 설교를 똑같이 녹음을 파일을 열어서 듣고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와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는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같은 영상을 보거나 같은 상황을 반복할수록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되면 다행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같은 은혜 안에서 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찰나라는 시간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은 일순간의 잠깐이라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과거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며 미래의 내가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생각한 것과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가 있죠. 인셉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인터스텔라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제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그것을 보신 분들도 있고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꿈속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결말에 있어서 그 장면을 두고서 이것이 현실이다 아니면 꿈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를 사람들은 여러 번 돌려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영화는 여러 번 사람들에게 많이 시청이 되었던 영화라는 것이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가 그만큼 심오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본다고 해도 똑같은 감동을 똑같이 느끼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저 역시 그 영화를 2번 정도 반복해서 봤습니다. 한 번 보고 나니까 재밌다, 감동적이다,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영화를 보고 난 뒤 몇 년 뒤에 다시금 그 영화를 한 번 더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영화에 대해서 그때와 동일한 감동을 느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공포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무섭지만 2번째 볼 때는 더 이상 무섭지 않고 3번째 볼 때는 웃기면서 4번째 볼 때는 지겹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늘 행복이 내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서 내 행복을 찾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행복했다. 그러니 지금도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내가 다르고 지금의 내가 다른데 어떻게 과거의 행복과 지금의 행복이 같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행복과 또한 미래의 행복 역시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영화를 보게 되었을 때 여러 번 그 영화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 영화에 대한 느낌이 늘 동일하지는 않은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내가 느낀 감동을 다시금 동일하게 느끼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대한 그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들, 과거에 대한 그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일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느 시점에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분명 지금의 나를 만들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과거의 믿음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의 나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도 함께 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과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현재의 경험을 또한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무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주님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러한 이들을 버려두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가셨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아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 그토록 간절히 열심히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왜 외면하셨는가? 이들이 얼마나 주님과의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겼는데, 자신과 함께할 주님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왜 이들의 모습을 외면하셨는가라는 이야기이죠. 주님 곁에 모인 무리들이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주님을 따랐는가요? 이들은 한 가지의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일 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 경험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때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을 때 그 경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서 주님을 따라 나설 정도로 그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광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에게 이제 하산하라, 헤어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무리를 다 흩으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계속 주시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주님께서 과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22절에서는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는 것이죠. 이미 전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은 다 목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니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면은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보내고 남은 배를 보니까 그 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주님께서 어디 가셨는지 찾아보지만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주님을 계속 찾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시점에서는 주님을 찾는 무리의 인원 수는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5천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다 주님을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천 명이 모두가 남아서 주님을 다 보고 있던 건 아니고 그 가운데 정말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서 주님을 정말로 나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이 남아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전날에서 다음 날로 이제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날밤을 새면서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는 이들도 역시 돌아갔을 겁니다. 하룻밤이 지나서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행적을 따랐던 그 그 무리들은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들도 그 아래에서 아마 같이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주님을 찾았겠죠. 어디 계시나요, 주님? 어디 계신가요, 주님? 하면서 찾았을 그 무리들의 모습, 날밤을 새면서까지 기다렸던 그 모습 안에서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고자 했는지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생각이었겠죠. 주님을 찾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주님과 만났던 장소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 광야,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광야로 갑니다. 혹시 주님께서 여기 계실까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는 없었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 장소는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지만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였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는 만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으며 주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열심히 찾고 만나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찾으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주님께 찾아 나가면 주님께서도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고자 하는 모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누구로 여기면서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리들이 아무리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찾고자 했어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몰랐기에 그들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만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인자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주님을 향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선 안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 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역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메시아가 올 것임을 그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죠.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백이 없이 내가 단순히 메시아를 찾기를 원한다, 내가 단순히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빠져서 그들의 열정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이신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삶이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을 위해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자신을 찾는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이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구원할 주님을 만나기를 내가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경험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현재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과거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 과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까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강렬한 기억이 과연 우리에게 아무런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 그 사랑의 모습은 단순히 떡과 물고기를 우리에게 먹이시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마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토록 열심히 주님을 찾았던 이들이 왜 주님이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라는 이야기이죠. 이토록 열심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주님이 어디로 간지 예의주시했던 이 무리들이 왜 주님을 놓쳤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들의 곁에 주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눈치챘다라는 이야기이죠. 언제 눈치를 챘을까요? 아마 하룻밤이 지나서 다시금 배가 고파지자 주님께서 어디 계실까 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전날 풍성하게 먹었던 그 식탁을 그리워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내가 보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곳에 들어오시면서,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운전을 하고 오면서 내 앞에 지나갔던 차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만 인지하고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의외로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이 100% 진실이 아니라 내가 진실이라고 여기면서 바라보는 것이 진실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고양이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고양이에 대해서만 바라볼 겁니다. 그 고양이가 어떤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고양이는 암컷인지 수컷인지 어떠한 종인지 관심을 가지면서 그 고양이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고양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보죠. 그 고양이가 어떤 종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 위에 있는 한 마리의 생물일 뿐입니다. 이 자동차를 기스는 내지 않을까? 고양이가 갑자기 발톱으로 그 자동차에 대해서 기스를 내거나 아니면 그 고양이 털이 자동차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 차가 비싸면 비쌀수록 우리는 고양이보다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리가 주님을 찾으면서도 주님을 놓친 것은, 이 무리가 주님을 찾으면서도 주님을 놓친 것은 주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광야를 찾아왔던 이 무리들, 처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찾아왔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자 주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이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떤 떡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빠져나가셨을까요? 산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폭풍우가 치는 밤 그들의 시야에서 살금살금 몰래 지나서 그들을 사이를 지나갔을까요? 아니면은 이들이 모두가 잠들게 되었을 때 한 오밤중에 이들을 지나서 몰래 제자들에게 다가갔을까요? 아니, 주님께서 죄인도 아니시고 그들을 그렇게 몰래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떡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자신을 떠나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떡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지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실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주님이 떠나고 자신들의 줄인 배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어디를 가셨는가라고 찾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조금이라도 주님께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리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겠죠. 만약에 이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먹을 떡이 아니라 주님께 사실 일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폭풍우가 치는 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숨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이들이 떡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자신들이 먹을 떡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떠날 때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가운데 떡이 아닌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풍요로운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떡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가난한 마음을 채우시는, 가난한 가운데 함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눈앞에 있는 것들에 현혹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아서 함께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나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고 있나요? 단순히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허락하신 그 떡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입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떡이 아닌 사랑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육신의 괴로움을 줄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들, 자신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떡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떡을 먹은 경험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먹을 것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은 짐승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짐승들도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곧잘 따릅니다. 밥을 주는 사람 잘 따르며 그가 하는 명령에 순종하죠.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사나워지고 배가 부르면 상대적으로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훈련사들은 동물을 훈련시킬 때 먹이를 사용하여 동물들을 훈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동물과 같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동물들처럼 단순히 먹을 것에 휘둘려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육의 것을 찾지 말고 영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요. 영적인 일에 매여서 주님을 찾아서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신의 일을 채우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의 굶주림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충만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원대로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때의 경험을 생각을 하며 육신의 문제에 매여서 주님만을 찾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떠나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결코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짐승처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주님 앞에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답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것만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바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여러 표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주님을 향한 그 영적인 고백이 존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